내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항상 겨울이 되면 우리가 몸을 움츠리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냐면 어둠의 세력들이 호신탄탐 우리를 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역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세상이 있어요. 두 종류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종류의 세상도 하나님의 섭리하는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는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자, 한 종류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 다른 한 세상은 뭐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세상은 두 부류의 세상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과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세상의 두 부류의 세상이 서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세상 안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부류의 세상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스리는 그 과정에서 성결한 영, 성령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밖의 세상은 하나님과 결별된 채 어떻게 보면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세상도 각기 세상이 가다 보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부류의 세상도 흘러가다 보면 결국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함을 다스리고 받고 가는 그 세상은 종말의 끝에 가보면 생명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영원한 세상, 끝이 없는 세상, 그러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고 육신적인 삶을 다스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끝이 불모체에 던져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의 두 부류의 세상에 대한 종말적인 말씀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 나의 주소가 어느 삶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느 부류의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만일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믿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반드시 천국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만 내가 천국과 지옥을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형별의 장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과연 어느 부류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반면에 다시 한번 내가 다시 깨어나서 진짜 믿음으로 성숙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시험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다. 이거를 헬라로 무슨 말뜻을 한다면 에이페라세테라는 이런 뜻을 말한다면 되돌아보다, 성찰하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내가 성찰해보고 되돌아보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밖에서, 요단강 밖에서 있을 때 그들이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 왜 갈 수가 없는 거, 그걸 성찰해 보고 자기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요. 자, 그렇듯이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세요. 시험과 확증은 뭐라 한다면, 확증은 도키마제테라는 뜻이에요. 헬라로 도키마제테. 이 말씀은 어떤 부분이라 한다면, 시험에서, 자기를 시험해서 인정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래서 내가 시험해보고 확증이 되면 그는 믿음의 선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확신이 없는 성도는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자,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강력하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삶의 자세, 신앙생활을 위해서 강력하고도 확실한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분들이에요. 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내가 확신할 수 있는지, 그 확실한 것을 어떻게 보면 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른 것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셨던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시라, 주님이라,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 한다면,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온다면 성령께서 택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레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또한 아버지에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은 성령 하나님만이 그분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무소하는 영, 그럼 이게 여기서 무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란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리킨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은 푸니마 데일라 와스라는데 성도를 두렵게 하는 율법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두렵게 하는 율법적인 삶.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 율법적인 삶.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죄인이야. 이것을 하게 되면 당신은 지옥가. 이렇게 해서 율법으로 나누는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있어요. 종의 영은 율법적인 삶, 그런데만 양자의 영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서 택하시고 보증으로 인쳤던 사람들을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 그래서 그 양자의 영을 받으신 분들은 어떤 얘기 하나님께 말씀한다면 아버지라고, 쉽게 말하면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여기서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들의 영인데 성경을 잘 참고해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영, 로마서 8장 14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것을 그의 성령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의 영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의 영이. 그래서 성령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 아니라 양자의 영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 양자의 영은 성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또 뭐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아빠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양자의 영,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끔 육신적인 삶, 옛날에 율법적인 삶, 그 다음에 종의 영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타파하고 그걸 버리게 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진적으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되 뭐라 한다면 육신적인 삶, 율법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인내하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느 사람이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 안에 한번 들어오면 그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사람을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떠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 있어요.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는 다시 가서 니네로 가서 어떻게 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는 가는 배 밑창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배 밑창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요나는 다시 그 환경을 초월해서 다시 하나님이 정하는 곳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끝까지 인도해 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 인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렀을 때는 다른 우상에 가는 것을 질투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우상에게 가서 뭐 절을 한다든가 우상을 섬긴다든가 이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그 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기 것을, 자기의 자녀들을 뺏기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질투나기까지, 시기하기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끝까지 그분이 다시 돌이킬 때까지 연단을 하고 시험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자녀로 한번 택한 데는 버리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이름이라 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에게 만약에 절을 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데, 질투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해도 그것을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요나 선지자를 표적으로 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부름을 받은 성도가 욕망의 충동을 따르면 패망하게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라 한다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욕망, 자기 성취, 자기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그걸 가다 보면 망하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망하는 끝이. 자,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상관들의 두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 4장 1절에서 10절에 말씀하면 두 마음을 그걸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과 세상의 쾌락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마음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과 세상 쾌락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마음의 두 부류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이와 같은 싸움이 지금도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뭐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내가 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도 내 마음속에 다른 법 하나가 나를 계속 제 법 아래로 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그래도 우리 속사람에서는 육신의 법이 또 다른 법이 우리를 해방하고 제 법으로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어떤 경고를 한다면, 끊임없이 싸우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육체는 다툼, 시기, 살인, 그 다음에 원망, 그 다음에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육체는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것이 왜 올라온다면, 자,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가 죄악에 떨어져서 그 아담의 원죄로부터 있던 모든 죄악이 우리 쓴뿌리, 우리 몸의 육신 속에서 그것이 항상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성악설과 성선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면 어떤 사람들은 선하게 태어난다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태어나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는데, 얘들이 조그만 커서 기어다닐 정도 되면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으면 가르치도 않았는데 어떻게 한다면
가서 부모 얼굴도 핥히고 뭐예요? 가서 때리고 물건도 뺏어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걔들한테 절대 가르친 것이 없어요. 애들한테. 그래서 애들은 우리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뭘 한다면 죄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죄를 안고. 그래서 양자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태어나도 얘들이 태어나지 않아도 얘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만약에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들은 어디로 간다면 우리하고 다른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한다면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다른 신을 믿는다든가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자기 자신을 믿는다든가 자기의 또 어떤 주장으로 해서 그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잘못된 사람들이다. 끝이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이에 가려져 있는 담들을 우리가 부서뜨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영혼이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지성소와 성소가 거기에 휘장이 가려져 있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피 없이 하나님 앞에 죄 없이 들어갔다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의 그 가운데 뭐가 나뉘었다면 휘장이 가려졌어요. 휘장. 그 휘장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려진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그 휘장, 지성소와 휘장, 성소와 가려졌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온 거예요. 찢어졌어요. 그거는 뭐라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내가 죄가 있어도 내가 죄가 육신의 법에서 육신의 정욕으로 행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담대의 아빠라고 하면서 어디로 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롭고 산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새롭고 산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욕망은 우리가 파도가 365번 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요동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자, 물결을 치듯이 사람의 마음은 자, 풍랑이 부느냐 마느냐, 내가 어려운 환경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가족적인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뭐라 한다면 이 풍랑이 심해질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시라도 이 풍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요동치는 것은.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을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라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 생각과 마음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고 내가 스스로 그걸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육신의 정욕을 컨트롤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한다면 먼저 영이 나왔다는 거예요. 영은 무슨 영이라면 성령을 가리킨 거예요.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 그러니까 내 영이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몸의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적인 욕망과 초구는 전쟁이나 다툼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밖에 있는 것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 자신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안에서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삶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이 두 마음의 법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교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자기 자신. 나 위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위해서 존재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우리는 뭐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전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십계명에서 두 개의 계명으로 바뀌어졌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한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분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라 한다면 내가 저분을 위해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계명으로 바꿨죠. 두 계명에서 한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기적인 사랑은 절대 여기에 개입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서 물고라는 것은 뭐란다면 괴롭게 하다, 속상하게 하다, 막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게 하다, 속상하다. 그 다음에 먹으면 이런 뜻은 뭐란다면 키테스 데이테라고 하는데 이것이 자,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서로 먹히고 먹이는 이런 과정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한다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건 말한다면 종말적인 소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언젠가. 너희들은 그렇게 살다 보면 너희 육신이 끝이 있을 것이다. 조심하라. 자, 분별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기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지혜를 선용하라. 그 다음에 뭐라 한다면 자주 왕래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그 하나님을 뭐라 한다면 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면 생활 속의 기도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죄 가운데 있다면 성령님 부족합니다. 성령님을 쫓아 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는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뭐라 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항상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분을 찾지 않냐고 내 멋대로 내 죽다란 육신의 정욕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한다면 육신의 정욕이 강해지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세상에서 죄물도로 살다가 저렇게 와서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잘못했으면 나는 이러한 삶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싫어한다. 왜 그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킬 때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던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다 밖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이러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맨날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만족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자기의 육신적인 삶을 자기가 누려보려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멀어집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을 낮추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들은 육신적인 만족보다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육신적인 만족도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한다면 영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의 육적인 부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만족을 느끼면 더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실기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 일어난 욕망은 사단에게 조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뭔가 딱 하는데 기쁨이 있고 막 즐거움이 있고 하면서 막 세상적인 막 정욕을 이렇게 하려한다면 순간적으로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인가? 이건데 세상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으로부터 조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냐면 큰일 난다.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면 사단의 조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 번이나 시험 테스트 할 때도 하나님보다도 더 높게 해준다는 그런 원리로 예수님을 미혹했던 거예요. 자, 한 번 자기가 발을 잘못 들이면 그 발에서 디딘 것을 후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늪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걸 발버둥치다가 더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어떻게 해요? 늪 속에서는 살아나겠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발버둥치면 그 늪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 그때는 내가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가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내밀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늪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도 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다 했다면, 자, 죄를, 자, 구약에서는 행위적인 죄를 많이 지적을 했어요. 구약에서는. 자, 우리가 생각으로 범죄했어도 이것을 내가 훔치지 아니하면 구약에서는 죄가 기다 아니다? 아니었어요. 구약에서는 내가 생각으로 범죄를 했는데 이거를 내가 행위로서 내가 가져오지 아니하면 죄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진행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죄를 더 강하게 신약에서는 더 강하게 합니다. 너희가 훔치지 않았어도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도 뭐라고 한다면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러니까 저 여자하고 관계를 안 가졌는데도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어떻게 한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더 깊이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는 거야. 구약에서는 지킬 수가 있어요. 십계명에 하지 말아가면 내가 안 하면 돼. 내가 생각으로 범죄를 하고 내 마음으로 범죄를 했더라도 내가 그것을 안 하면 되는데 신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뭐라 한다면 내가 안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만 해도 그 일을 안 했어도 생각만 해도 예수님께서 말한다면 이미 가늠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 나이 먹고 살아간 사람들 TV에서 아름다운 여자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그러면 저 여자가 이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저 여자가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미 가늠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더 심한 말을 하시고요. 더 심한 말. 이건 뭐라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라고 하는데 이 위에 모든 사람들 가르친 게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미워를 했는데 사람이 기분 나쁘면 아 저놈 새끼 그냥 나쁜 놈이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감정이 딱 올라와서 육신의 감정이 사람마다 육신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저놈이 어떻게 됐다 딱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한다면 살인해버렸다는 거예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한다면 이미 너는 살인했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면 살인하는 순간에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얼른 우리가 봤어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는데 이미 뭐라 한다면 너는 가늠했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한다면 내가 아니 화가 나 내 기분이 나빠 그래서 내가 쉬기 싫다고 미워했어 잠깐 뭐 영혼처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잠깐 미워했는데 뭐라 한다면 너는 살인자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자, 이렇듯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욕망은 우리가 가늠도 할 수 있고 살인도 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이 일을 갖다가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뭐라 한다면, 아들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네가 내 형제에게 미워했느냐? 너 살인자야. 이것을 어떻게 한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을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악에서 뭐한다?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날마다.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뭐라 한다면 속으로는 아니야,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 일이 있어.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해해 줄 거야. 날마다 이런 교차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인들은 현실을 보고 내가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인지를 우리 주소를 봐야 됩니다. 내가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 지점에 서서 어디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온 사람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고비도 남기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했는데, 내가 원하는 바,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야. 자신이 선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라 한다, 도리어 원치 않냐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내가 죄를 하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을 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한쪽 면에서는 뭐라 한다면 악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러니 이 사도 바울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라 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이 안 거예요. 내 육신의 법, 율법, 이 육신의 정욕, 종의 영,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자신이 갈등하고 이런 고민의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누구 안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로마서 7장, 8장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읽어봐야 돼. 왜 바울이 그 사항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는데, 생명의 성령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기시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4가지 법을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의 4가지 법. 하나는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죄의 법, 지체 속에 있는 법,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 법들을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바울이 적나라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근심도 2가지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드시 뭐가 된다면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발전해 가요. 그렇지만 자기의 근심은 회개로 할 수 있는 근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 우리가 걱정, 염려, 근심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좋은 것만 하나님 뜻이지,
우리가 조금 나쁘고 기분 나쁘고 이런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근심은 뭐라 한다면 하나님이 회개할 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평안으로 근심에서 염려에서 해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고 계시다. 둘째, 파멸을 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하나님의 뜻대로와 내 뜻대로가 있는데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지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는 하나님 사람들이 세상적인 욕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손가락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 한다면 세상적인 것은 대적을 해야 된대요. 세상적인 것은 누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결론은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온다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누가 조종한다면 마귀부터 조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이 빼앗길 때는 누가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는다고 하면 마귀가 빼앗는 거예요. 사람은 미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고 나라를 망하게 할지라도 그 대통령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대통령을 조종하고 있는 이 마귀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조종하고 있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막 어떻게 재단을 탕진하게 하고 여러분을 망하게 한 사람도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누구를 미워해야 된다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더러운 영을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 사랑은 사람을 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다스리고 있는 영적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 그래서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여기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는 두 마음이 있어요. 이게 8절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 한다면 외적인 것. 손은 외적인 것이잖아요. 밖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이게 뭐라 한다면 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 깊이를 알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적인 것. 이 부분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는데 속의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받는다 안 받는다? 가까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데, 그 가까이 오는 방법이 뭐라 한다면 겉과 속이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런 마음이 깨끗이 못하면, 외적인 마음이 깨끗이 못하면, 그 다음에 내적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외통하라는 거예요. 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울지어다라고 하잖아. 여기서 울지어다. 자, 쾌락을 주게 했던 지난날의 마음, 하나님과 원수됐던 마음, 하나님을 모르게 내가 생각했던 잘못된 행위들은 밖에서 나타나잖아요. 그 행위들, 이런 것들을 내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너희가 기쁨에 있는데 속으로는 겉으로는 기쁨은 막 센데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속에는 순결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이 못한 마음이 있더라. 그러면 너희 웃음을, 그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애통으로 바꿔라. 그래야지만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웃음이
자,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어떻게 한다? 너희를 높이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 사람 앞에 서면, 어디 앞에 서면 우리를 높이기를 원해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마음을 해요.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끝까지 낮아져서 제자들을 발을 씻을 때까지 더 낮아진 발은 끝이에요. 제자들이 발이 어디에 땅바닥을 짚는 건데잖아요. 근데 그 땅바닥에 짚고 다니는 그 발보다도 더 낮아지게 예수님께서 그 발을 어떻게 해요? 씻어주셨어요. 낮추시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높으셨어. 그래서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랬듯이 여러분이 자신이 여러분을 낮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게 계속적으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높이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크고 비밀한 비밀이에요. 근데 남 앞에서 높인다든가 누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든가 이렇게 높이면 우리 하나님께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더 굴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항상. 셋째로 그리스도 안에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옛 사람으로 살면 안 돼. 율법적인 삶으로 살면 안 돼. 어떤 부정적인 그러한 삶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새 사람으로 살아.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에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셔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자, 옛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핏값으로 구속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했을 때는 이제는 마음의 심령이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자,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럽니다. 의는 뭐라 한다면 모든 생활 가운데 올바르고 충실하게 사는 의미. 모든 생활 가운데 올바르고 충실하게 사는 것을 말하고, 거룩함이라는 건 뭐라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악에 물들지 않은 성결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옛사람을 옛 구약에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너희들은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와서 차라리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마늘과 부추를 먹었지 않느냐. 고기도 먹어도 어쩌다가 고기도 먹고 할지 않느냐. 우리를 왜 여기에 데리고 왔고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한들고 하느냐. 이게 뭐라 한다면 사람의 옛사람, 옛날에 과거에 하나님 통치하기 이전에 그 마귀의 종살이 됐던 애굽의 속박에 있던 것들이 자꾸만 뭐라 한다면 무슨 일이 좀 잘 안 되면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이게 중요해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주기까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못 박힌 게, 나도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의 비결은 뭐라 한다면 내가 옛사람을 이제는 죽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9절에서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렬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갔어요. 인도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철학자인 디오게네스. 이 철학자들은 세상을 항상 그러한 수준을 보고 있죠. 근데 알렉산더가 인상적이어서 보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자,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온천에서 아주
아주 편안하게. 이 알렉산더 대왕도 전쟁에 잠깐 쉬러 왔다가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 가니까 이 철학자는 거기서 목욕을 하고 따뜻한 물에서 푹 쉬고 당분간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를 쳐다보면서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나는 알렉산더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디오게네로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디오게네가 알렉산더 말을 딱 듣고 나서 웃어요. 아니 참 폐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알렉산더가 그런 거야. 지금 당장이라도 옷을 벗고 이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아 이걸 왜 누리지 못하고 다음 생애로 태어나가지고 한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는 이 알렉산더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때 와가지고 여기서 편안하게 쉬고 온천욕을 즐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디오게네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 세상의 복이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인류의 80억이라는 인구 사람들은 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예수를 믿으면 디오게네처럼 평안함과 이 세상에 모진 풍파가 있어도 편안하게 살고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세상의 전쟁을 끝나고 나서 내가 잘 살고 나서 내가 모든 걸 다 완성해 나오고 나서 내가 가서 예수를 믿겠다 하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듯이 우리 인생은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당장이, 내일 내가 잘해야 되겠다, 아니면 1년 뒤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잘 해야 되겠다, 잘 따라야 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디오게네처럼 지금 당장에 내가 옷 벗고 들어가서 온천욕을 즐길 수 있고 예수님의 안에 들어가서 내가 형통함을, 또 평안함을, 기쁨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벗된 것. 세상에 벗된 것은 율법적인 삶이에요.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일을 끝나면 해야 되겠다. 알렉산더처럼 내가 끝나고 전쟁에 다 승리하고 내가 그때 와서 너보다도 더 화려하게, 내가 다 사람들 내놓고 거기서 온천욕을 즐겨야겠다. 그렇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축구만 거예요. 즐기지도 못하고 축구만 해요. 인생은 그렇게 암기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쉬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죄의 무거운 짐, 고통의 무거운 짐, 환경의 무거운 짐, 가정적인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는데도 맡겨버리지 못하고 내가 돈 더 치고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미래 어느 때에나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미래 어느 때에 하나님을 일을 해야지, 내가 잘될 때 하나님을 해야 돼, 그렇게 준비해놓고 계신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지금이라 한다면, 지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분한테 맡겨버리면 그분이 모든 일을 다 진행하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의 은혜의 시대, 마지막 말씀의 지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임재가 된 말씀의 내용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두고 구하는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보석이라고 해요. 보석.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석이라고 해요. 그 보석들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보석이 땅에 묻혀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항상 빛은 발하는 건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진정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발광체라는 건 태양에서 이 지구는 비춰지는 빛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발광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춰줘야지만 우리가 빛의 보석이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두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을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맞이하면서 그분이 오시면 빛의 나라로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어둠 속으로, 그 빛이 없는 어둠 속으로, 끝이 없는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로운 삶, 날마다 주시는 삶은 어제와 다른 삶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전혀 우리가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어제와 또 다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 삶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